오늘 성서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기 위해 이래라. 저는 이 말씀을 한반도의 분단 현실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8월 15일이면 우리가 광복을 맞았지만 분단이 되는 그런 역사의 가장 뼈아픈 날로 기억되는 걸 맡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저는 이 주제를 좀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2월 북미 정상이 하노이에서 회담을 했지만 아무런 결실도 없이 끝났었죠. 그 이후로 남북 관계는 줄곧 악화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두 가지 소식이 들려왔는데 마치 메마른 땅의 담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화요일인 27일에는 남북 통신 연락선이 13개월 만에 복원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금요일인 30일에는 민간단체가 요청한 대북 물자 교류 반출을 통일부가 승인하면서 10달 동안 중단되었었던 남과 북의 교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저는 종전 68주년을 맞아서 이루어진 이 작은 시도가 평화의 물꼬를 여는 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었던 지난 주간은 특별히 김낙중 선생께서 소천하신 지 1주기가 되는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속에는 들려오는 그 소식이 참 묘하게 느낌을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와 기후위기로 다른 주제들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반도의 현실은 밑에 깔려버리고 말았는데, 이때를 맞아서 이렇게 한반도의 문제가 다시 역사의 수면 위로 부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낙중 선생님은 평생 동안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국리하시고 또 자신을 헌신해서 그 일을 해오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통일에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가다듬고 제시했습니다. 그 이름이 이렇습니다. 통일, 독립, 청년, 고려 공동체. 이게 한마디 한마디에 낱말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요점은 이렇습니다. 남북의 청년 세대가 각국 정부로부터 독립해서 비무장지대와 판문점 지역에 통일, 독립, 고려 공동체를 운영할 도시를 세우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통일 한반도의 주역이 되도록 남과 북의 정부는 15년 이내에 점차 통치권을 이양하는 방안입니다. 특별한 아이디어죠. 그런데 이것은 아이디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개의 기본 조약과 8개의 부속 협정, 그리고 교섭 원칙과 기구 설치의 절차까지 망라한 아주 촘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다 보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구상하셨을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읽는 사람의 마음에 묵직한 감동이 송알송알 맺히게 됩니다. 김낙중 선생이 장엄한 설계를 했다면 동년배셨던 홍대극 집사님은 호기심과 장남기가 가득한 눈동자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직관적인 지혜를 조언하셨습니다. 통일 한반도를 향한 당신의 재치 있는 생각을 들려주셨는데, 지금 제 마음에는 그분이 하셨던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건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반도에는 분단이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시대착오적인 것인 양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있지요. 하지만 그걸 돌이켜 살펴보면 우리 사회를 가장 민첩하게 움직여 왔었던 것이 경제 문제였던 시대를 오랫동안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 가진 정신의 습관처럼 느껴집니다. 생존의 가치가 이웃이나 공동체보다 우선했던 그런 사회에서는 영원한 양식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이 긴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동안 평화와 통일을 향한
마음은 이리저리 갈라져서 분단의 체제에 익숙해졌고, 그렇게 갈라진 마음은 결핍과 과잉의 두 모습을 띠면서 아픔조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이 넘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단 현실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는 마음으로 시들었으니 둘 다 각자의 형편대로 분단 시대를 살아온 분단 체제의 쌍생아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한 학자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평화와 통일에 관한 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귀중한 전통이 광화문 시대를 준비하며 70주년 선교 비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단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했던 저항만이 아니라 앞으로 통일 시대를 향해 나아가면서 교류와 협력을 준비하는 평화의 기지를 우리가 지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속한 기장교단과 또 이러한 교단들이 함께 연합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도 이 한반도의 문제를 다시 집중하는 활동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의 목회마당에는 NCCK에서 발행한 목회 서신이 실려 있습니다. 각 교단장들이 사인한 편지인데요. 그 내용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2023년 7월 27일까지 앞으로 2년 동안 진행될 종전평화 캠페인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내년 8월에 있을 세계교회협의회 WCC 제11차 총회 때까지 100만 명의 기독교인이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나가자는 제안을 하고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한 편지입니다. 이게 나오자마자 긴급하게 우리 교단에서는 오는 9월에 있을 106회 총회에서 이 교단 내에 소속된 1600교회가 모두 이 운동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자는 그런 내용을 담은 헌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때가 되면 교우들에게도 참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탈분단의 시대를 앞당기는 평화의 꿈이 정착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1성서의 본문은 다윗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에는 다윗이 자신의 욕망으로 생겨난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 죽이는데 권력을 동원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전장의 끝까지 군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나아갔던 장수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역사의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해석까지도 겹쳐져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직접 기획해서 만든 그 폭력적인 사태를 떠올리면서 이 이야기가 유통되었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은 아마 절망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이 신상에 편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현대사가 분단과 전쟁을 통해서 거대한 대결 구도를 만들고 그것을 불가피하고 당연한 것처럼 만드는 과정에서 빚어진 억울한 죽음과 폭력 사태로 인해서 온 시대가 몸부림쳐야 했었던 일들과도 비견됩니다. 하지만 역사는 자신의 근원적인 비극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문제를 언젠가는 풀어갑니다. 오늘 성서 본문이 비록 다윗 왕조를 미워하는 이데올로기의 무게를 고스란히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권력에 대한 예언자적인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폭력적인 질서에 자포자기하며 무감각해지기보다는 억울한 역사를 잊지 않고 전승했던 살아있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언자 나단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가진 자의 위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를 많이 가진 부자였고 다른 사람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양을 자기 딸처럼 기르며 지냈습니다.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와서 대접하려 하는데
그는 자신의 많은 양과 소떼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가진 그 한 마리의 양을 빼앗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우리는 놀랍게도 시대를 초월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 내용이 아주 익숙하게 들려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식민지 침탈의 이야기였고, 자본주의 시대는 노동의 착취의 이야기였고, 코로나 시대에는 국가 간의 백신 불균형의 이야기이며, 가부장적 편견의 시대에는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잘못된 낙인을 찍는 이야기이고, 이성의 이데올로기로서 비이성애자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이 이야기가 유엔의 이름으로 북에 대한 경제 제재를 첩첩이 쌓아온 미국의 마녀 사냥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성서로 돌아가면 나단이 들려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은 부자의 악독에 분노하다가 바로 거기에 자신의 위선과 죄악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이야기를 나단을 통해서 듣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성서는 여기서부터 다윗을 향해서 연민과 축복을 베풀면서 왕조 이데올로기를 발동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다윗이 말했던 그 말,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는 이 고백이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말뿐만이 아니라 함께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위에서 열거한 역사 속에서 반복된 수많은 이야기라면 단지 그것은 개인적인 윤리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의 실천과 공동체적인 실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각성에서 더욱 큰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개인적인 차원의 도덕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적인 꿈을 실현해가는 움직임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가치라고 할지라도 현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무력화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는 예수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라고 되어 있죠. 오클로스, 민중들입니다. 예수와 이 민중들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네 차례에 걸친 대화가 오가는 동안에 삶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이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대화를 보면 생존에 지친 오클로스들이 예수를 찾아 방황하다가 그를 따라잡고 안도감에 젖어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 질문이 무슨 의미였는지는 이어진 예수의 대답을 통해 밝혀집니다. 성서는 민중들이 예수를 찾아 나선 것은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1차적인 관심에서 촉발되었다는 말이겠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인간의 삶이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그래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는 이 오클로스들의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만일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진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일을 찾다가 길을 잃거나 또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면서 스스로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고 묻는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사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장면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무엇인가, 누군 줄로 알고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분별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종교적인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삶을 영위하면서 얻는 분별과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물론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자신이 살면서 통찰력을 얻고
또 친절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고자 하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과 목표가 다릅니다. 세속적인 지식은 자신이 맡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찰력과 사랑을 얻고자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삶이 빚어낸 문제라는 것은 사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겪으면서 우리 삶에서 통찰력과 친절한 사랑이 자라나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대화에서 오클로스는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린 빵 만나를 먹었듯이 당신도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일을 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주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빵이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 대답을 듣고 갈릴리 민중들은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주님, 그 빵을 우리에게 언제나 주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 살아온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을 구하는 이들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거듭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삶은 자기 양떼를 늘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빼앗는 삶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양식보다는 영생에 이르도록 남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얻고자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가리켜서 부르심, 곧 소명을 가진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서신서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이상, 그것이 바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믿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끄는 선한 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선한 동력이라면 우리가 경험하는 악이란 그것과 달리 경험됩니다. 자신의 파편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난폭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현상에서 우리는 악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고결한 이상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비전을 무시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일방적으로 움직이면 우리는 그것을 선하다 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타인을 향해 생산하는 음모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선이 될 수 없고, 정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옥죄는 제재가 결코 선이 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바울이 펼치는데 그는 자신의 도덕성에서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믿음 가운데에서 이것을 이끌어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종교 철학에서 신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가리켜서 범죄 신론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기적을 추구하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초자연주의적인 유신론과도 다르고 철학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범신론과도 다릅니다. 성서의 역동적인 믿음이 발전해서 다다른, 그래서 정립된 종교적인 세계관이 바로 이 범죄신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바울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의 어버이와 같은 분이라면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을 모시고 공동체를 조화롭게 세워나가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각자 우리는 부족하지만 은혜의 분량대로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울은 믿는 일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계해야 할 것은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지식이 따로 노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며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본문은 경고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 영어로는 every wind of doctrine 이랍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를 끌어내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내세우려는 야망이 빚어내는 그런 언어 도단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그런 풍조에 휩싸일 때 공동체는 앓게 됩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각자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결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 한마디로 사랑으로 몸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성서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분단 시대를 사는 동안 우리 사회는 남과 북이 어우러지는 전체적인 비전을 이뤄왔죠. 자신만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거친 힘에 의존하는 습관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 역시도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백낙청 선생은 한 10년 전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타산을 위해서 분단 현실을 맹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구 세력만이 아니라 진보 진영 일각에 있는 인식들, 그걸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천성 분단 인식 결핍 증후군, 이것을 극복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성사 말씀의 기초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생각을 교우들과 나눴습니다.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도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한반도의 통일 평화에 관한 열망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함께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